오늘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삶의 원리 심사언행을 깨달으라. 삶의 원리 심사언행을 깨달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원리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믿음의 원리를 깨닫는 것, 축복의 원리를 깨닫는 것, 성공의 원리를 깨닫는 것, 인생의 원리를 깨닫는 게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면요, 그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원리를 깨달을 때 잘못된 인생이 되지 않고 올바르고 복된 인생이 된다. 중요한 것은 원리다.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 그 다음에 축복의 원리, 성공의 원리, 인생의 원리를 깨달아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되고 성공의 삶이 되고 인생을 제대로 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그냥 다 도둑입니다. 그래서 제 설계 특징 중에 하나가 원리 설계예요. 원리가 그럼 뭐냐? 원리를 찾아보니까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물이나 현상의 근본이 되는 이치, 근본이 되는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근본을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두 번째, 철학적으로 기초가 되는 보편적인 진리. 보편적인 진리를 몰라. 엉뚱하고 저 끝에 있는 거 그 진리 붙들고 있어. 보편적인 누구나 타당한 진리를 붙들고 이 원리를 따라 살아야지. 원리를 따라 믿어야지. 그럴 때 축복을 받는 거예요. 3번 읽어봅니다. 시작. 행위의 근본이 되는 규범. 규범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근본이 되는 규범, 가장 중요한 규범, 그거를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면요, 엉뚱하고 붙들고 중요한 줄 알고 그것이 근본이 되는 줄 알고 보편적 진리인 마냥 하다가 나중에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 원리. 그래서 원리를 알 때 그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 사람이 근본을 뚫어버리고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고 중요한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사가 안사다. 모든 일의 원리는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흥망성쇠의 원리가 국가도 기업도 학교도 가정도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 따라 흥망성쇠가 결정된다. 시원찮은 사람 100명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똑똑한 사람 2명만 있어도 돼요. 사도바울 같은 사람 1명만 있으면 로마를 보고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막 오합지졸 한 수백 명 앉아있어도 겁쟁이들만 앉아있고 믿음도 없는 사람만 앉아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앉아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앉아있어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살고 기업이 살고 학교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따라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에 따라 흥망성쇠가 결정된다. 아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도 그냥 많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빛을 만들고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늘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넣어야지. 거꾸로 만들면 됩니까? 안 되죠. 다 터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해와 달과 별과 또 공중의 새와 또 바다의 물고기와 육지의 식물과 동물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창조의 핵심은 사람 창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주도 필요 없어요. 빛도 필요 없어. 바다와 육지와 해와 달과 공중의 어떤 다른 모든 새와 물고기도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사람 때문에 만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아멘. 그게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원리를 따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삶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 오늘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영혼은 마음인데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는 몸인데 이것이 현상입니다. 본질이 중요해요? 현상이 중요해요? 본질이 중요하죠. 그래서 영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막 건강하려고 몸뚱아리 건강은 막 엄청나게 신경 써. 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막 무엇을 입을까 엄청 신경 써. 근데 마음 관리는 하나도 안 해. 영혼 관리는 안 해. 정신 관리 안 해. 예배도 안 드리고 책도 안 읽고 마음을 다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인생을 진짜 동물같이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심사언행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따라해요. 사람은 심사언행의 원리로 살아간다. 원리로 살아간다. 눈 바짝 뜨고 정신 차려서 보세요. 그럼 심사언행이 뭐냐? 마음, 생각, 말, 행동. 시작. 마음, 생각, 말, 행동. 이것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원리는 일관성이 필요한데 마음과 행동이 다르면 그건 꽝입니다. 마음이, 생각이, 말이, 행동이 일관성이 돼,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출발은 뭐다? 마음이다.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돼요. 따라요.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 마음이 출발이고 끝이 행동이에요. 끝이 행동. 그래서 마음, 생각, 말, 행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마음. 자, 이 손동작 해야지. 마음, 생각, 말, 행동.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거나 이게 일관성이 없거나 그러면 그건 외식하는 사람인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을 첫 번째 지키는 게 중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주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마음을 다스리는 명령이에요. 네가 저걸 먹으면 죽으니까 행동을 하지 말고 마음을 지켜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잘 지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실패를 하죠. 아담에게 세 가지 하나님 명령했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고 있어요. 문제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여기서 실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창세기 2장 19절에 여러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데 문제는 없어요. 두 번째가 문제예요. 두 번째. 선악과를 까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말했어요. 근데 하와를 만들고 보니까 하와도 지키고 돌봐줘야 되는데 방치해버려요. 그러니까 하와가 배 먹고 놀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도 주워서 먹어서 결국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이 끊긴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는데 마음을 못 지키니까 그 샘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이 거기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따라해. 마음을 못 지키면
죽게 된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마음을 강하게 또 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엄청난 대사역을 이끌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으라는 거예요. 쫄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은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용기가 없으면 못 나가요. 죽음을 내려놓고 용기를 가지고 마음을 굳게 먹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음을 굳게 먹고 홍해를 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마음을 약하게 해요. 아이고 나왔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마음이 씁쓸하다. 마음이 허하다. 이게 다 두려움 때문에, 이게 다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마음의 결론이에요. 자,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온유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니까? 십자가는 못 짓는 거예요. 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겸손이 있어야 되고, 온유가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담처럼 실패하면 마음을 못 지켜요.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의 마음은 첫 번째가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치러 내려오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보내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본체인데 동등된 건데 하나님 아버지가 가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면 아들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요. 성령 네가 가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온유해야지. 십자가를 치고 칼을 찔러 내리시 막 승질내고 그러고 막 걔를 때려부시고 막 하늘에서 천사를 막 반동시켜갖고 다 멸절시켜버리고 그러면 십자가 뭐지? 온유해야 돼. 온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끝까지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그럴 때 십자가를 치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배우라는 거예요. 품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 겸손하게 나는 잘 모릅니다. 알고 있어도 온유합니까? 막 조금 말하고 승질 팍 내고 막 조금 뭐 하면 순종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네 가지 마음을 품고 배워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몸을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고 겸손한 이 마음을 배우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져요. 쉼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온유하지 않아. 막 혈기가 나. 그리고 겸손하지 않고 막 교만해.
그럼 막 쉼을 얻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막 진짜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온유하고 겸손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런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우리가 부족한 게 능력, 사랑, 절제입니다. 절제가 없어요. 말을 너무 많이 오버해. 저는 말을 많이 하는 거를 싫어해요. 설교 때문에 많이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좀 가르쳐 주려고 많이 하지만 말을 많이 하면 힘듭니다. 절제가 좋아요. 가만히 있는 게 편해요. 이렇게. 근데 가르치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제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팍 이렇게 나오지 말고. 그 다음에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도 주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듭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너는 내 마음에 참 든다. 근데 교만하고 미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벌써 잘못됐는데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 삶은 그냥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배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합당치 않은 마음이 있어요. 굳고 병든 마음, 연약하고 피곤하고 굳은 마음. 근데 사람들은 피곤한 거는 또 괜찮다. 내가 마음이 좀 아닙니다. 자, 4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17장 20절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굽어 있어. 마음이 삐딱해. 그럼 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18절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몸만 병드는 게 아니라 마음도 병드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교만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마음을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73편 26절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계이시라. 마음이 약해져 근육이 없어. 그러니까 픽픽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환란이 오고 조금만 비난이 오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팍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약하니까. 그 어린아이들 그냥 왜? 마음이 연약한 어린아이 같으니까. 마음이 강건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강건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나 환란이나 핍박이나 가난이나 굶주림이나 죽음이나 칼이나 다 이겨내는 거예요. 강건해야지. 육체가 강건해야 병을 이기듯이 마음이 강건해야 불신앙과 의심과 환난 핍박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5장 17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마음이 피곤하니까 눈이 어두워. 마음이 피곤하니까 그냥 눈 감고 있고 말씀 들을 때 눈 감고 있고 그냥 뭐 얘기하면은 그냥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피곤해. 마음이 쉼을 얻어야 되는데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니까 쉼을 못 얻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자, 에스겔서 11장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마음이 딱딱해요. 그러니 고집이 세죠. 교만하죠. 마음이 굳어있으니
암덩어리, 암에 걸린 사람은요, 몸이 뻣뻣합니다. 그리고 이런 살들 만져보면 딱딱해요. 그런데 암에 위암이 있다 그러면 딱딱해요. 막 여기 갑상선 안에 여기 막 딱딱하게 잡힙니다. 왜? 딱딱하게 굳힌다 이 말이에요. 세포도 굳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도 사탄이 우리를 굳게 만들어요. 우리가 부드럽고 여유 있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딱딱해. 경직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경직돼 있는 사람. 얼굴도 아니고 경직돼 있는 거예요. 뭐 한마디 모르겠는데 잘못 받고 있고 경직돼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십니까? 예.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과 행동이 일치돼야 되고 이게 그래야 되는데 그냥 따로따로 놀아요. 두 마음을 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합당치 않은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 교만한 마음, 두 번째 더러운 마음, 세 번째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자,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나님 편에 있었다가 세상 편에 있다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다가 마귀 편에 있다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기도하다 안 되니까 막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만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제가 성도들도 보면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을 빨리 성결케 하고 일치된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아주 패망이에요. 패망, 망해버려. 그 다음에 맨날 하는 일마다 넘어져. 자빠져. 걔는 꼬라지가 없어요. 앞으로 넘어지는데 코가 깨져. 코가 깨지죠. 앞으로 넘어지면. 뒤로 넘어지는데 코가 깨져.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낙심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죄를 지면서 모든 불의, 충악, 탐욕, 악독, 시기, 분쟁, 분냄, 모든 악한 것들을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막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법도 안 지키고 뭐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빨리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빨리 품고 한 마음을 붙들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도 정신 차려 드려야 되겠다. 그럼 하품이 와, 졸려.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 눈을 바짝 뜨는 거예요. 아유,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자야 되겠다. 그럼 자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 부정적인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마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마음을 가지면 능치 못하는데, 아유 못해, 아유 안돼, 그거는 능치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사람들이 왜 인생을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죄를 지며 살까? 마음을 그렇게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가난하게 마음 먹어. 그럼 가난해. 아이고 나는 못해. 그럼 못하는 마음을 가져. 그럼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한번 해봐야지. 하면 돼. 주님이 도와주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안 될 것 같아. 그럼
안 되지, 그 사람은. 우리가 지금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음을 다시 보고 나는 가난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래도 부자는 아니지라도 나는 내 앞가림하고 내 인생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약간의 여유는 있게 살 거야.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근데 어려워.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따라요. 모든 것은 마음 먹게 달려있다. 아멘? 믿음도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대사도 바울이 됐습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하나님 나를 로마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치고 로마로 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역사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역사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안 이끌어주는 거예요. 내가 가면서 이끌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서 내가 물을 마시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럼 물 안 마셔. 건강 안 하죠. 그래서 오늘부터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 부정적인 마음, 그 사람은 사탄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과 말을 할 때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그렇구나. 근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번 우리 교회 이런 거 해보자, 전도 한번 해보자,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 해보자. 그래, 어떻게 금요일날 1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기도합니까? 4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4분도 못하는데. 해보는 거요, 그냥. 누가 공부를 잘하느냐? 일단 앉아있어. 앉아있고 눈 뜨고 있어. 그리고 이 책장 넘겨.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근데 안 앉아있어.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삶의 원리 중에 가장 첫 번째예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가 이제 생각입니다. 자, 생각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생각이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이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있으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음란한 생각, 세상 욕심 생각, 남들 미워하는 마음, 그럼 이 마음이 있으면 그 미워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선한 마음에서 선한 생각이 나온다. 시작.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선한 마음에서 선한 생각이 나온다. 그렇죠. 그냥 악한 생각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악한 말이 왜 나와요?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왜?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마귀의 생각이 있고, 예수님의 생각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5장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거. 왜?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고요, 우리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죠. 영의 생각은 선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그냥 갑자기 팝니까? 아니죠. 악한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유다 마음속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 생각에 동의를 해서 파는 거예요. 아멘에서 판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팔아라. 아멘! 하고 파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라. 아 뭐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처단해야 되는데 처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니까 그 생각이 쫙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예수 팔아야 되겠네? 그러고 파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깨끗한 게 하나도 없고 욕심과 교만과 악한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으니까 악한 생각이 올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서 목매달아서 자살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가 된다. 그래서 악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요? 사탄아 내리로 올라가라. 왜? 뒤에서 사탄이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베드로 뒤에 있는 사탄아 내리로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5절도 노아의 방주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릴 때 인간의 생각이 죄된 생각, 악한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쓸어버리면 되겠다. 왜? 인간 쓰레기니까, 악의 구렁텅이니까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한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쓸어버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널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고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빨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프랑스 조각가 로댕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 1880년 지옥의 문 중앙에 있는 작품이에요. 단테의 신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 조각을 했는데 엄청난 조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조각을 딱 띄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사람이 뭘 생각할까요? 이 사람이 인간의 고통이 뭘까? 번뇌가 뭘까? 죽음이 뭘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이미 지옥문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은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생각하면 늦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나는 누구일까? 천국과 지옥은 어떨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을 해봐야지. 아무 생각 없다가 죽었어. 그리고 지옥문에 이제 들어가서 지옥 불 들어가게 생겼는데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때는 늦은 거죠. 살아있을 때 생각을 해봐야지.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생각을 해봐야지.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봐야지. 됐어요. 이거 신경 쓰지 마. 뭐 이제 뭐 교회 뭐 그거 뭐 생각할 것도 없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생각 안 하다가. 그래서 고민에 빠져가지고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구나. 그때는 생각이 늦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영의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로 말로 뱉어내지 마세요. 왜? 선한 생각이 선한 말로 나와요. 악한 생각이 악한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온다고 막 말하지 마세요. 왜? 더러운 말이니까. 생각을 해봐.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 그 생각은 마음에서 나와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더러운지 깨끗한지, 믿는지 안 믿는지, 오합지졸 속에 쓰레기들이 잔뜩한지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늘 말씀을 말하, 지혜를 말하, 선한 말을 하고 합당한 말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참 합당하다, 마음이 참 지혜롭다, 마음이 깨끗하구나, 이걸 아는 거죠. 자, 시편 37편 30절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나오고 공의가 나오고 하나님의 법이 나오고, 그러니까 실족함이 없고 형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답인 거예요. 딸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자. 아멘? 아는 게 없어. 말씀을 아무것도 몰라. 맨날 세상 얘기만 알고. 그 사람은 맨날 세상 더러운 얘기만 하고, 맨날 쓰레기 같은 얘기만 하고, 맨날 그냥 엉뚱한 미련한 얘기만 하고, 그냥 세상 공의도 아니야.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혜롭게 말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실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게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 영혼이 죽어요. 말 한마디 잘하면 저 영혼이 위로를 받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고 사는 게 내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말을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악한 말을 하고,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하고, 내가 지혜롭지 못하는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보다 세상 말 말하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 선한 말은 양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좋은 말, 합당한 말, 그러면 꿀송이처럼 달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좋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그런데 악한 말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상처를 입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잠언 15장 4절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온순한 혀, 저도 이것은 조금 회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부드럽게 말하고 온유하게 말해야 되는데, 옳은 얘기도 조금 세게 얘기하는 경향이 저도 있어요. 그러나 옳은 얘기예요. 조금 세게 한다고 뭐, 그러니까 말의 내용이 중요하지 말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잘 듣고. 패역한 혀, 믿음이 없는 혀라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자, 로마서가 이게 아닌데 잘못됐네요.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시체가 돼서 죽었습니까? 원만 불평했어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나 실천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요. 2명만 가나안에 태어납니다. 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가 안 된다, 못한다, 죽는다, 짜증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그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는 거예요. 죽겠다 그럼 죽는 거예요.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럼 사는 거예요.
이거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자, 악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부정적인 말이 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원망, 불평, 교만의 말이 악한 말이에요. 핑계가 악한 말입니다. 불필요한 말이 악한 말이에요. 필요가 없어. 쓸데없는 얘기. 악한 거예요. 이게. 남을 비난하고 막말하는 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을,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겸손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핑계대지 말고 회개의 기도, 그 다음에 회개의 말, 그 다음에 필요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하고 격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이 깨끗해지면 삶도 깨끗해진다. 아멘. 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말하는 대로 내 삶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는 행동이에요. 행동. 삶. 자, 삶으로 증명을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욕을 먹는 얘기가 말은 잘하는데 삶에 하나도 뒷받침이 안 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신실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게 나아.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말은 행동을 이끌어가고 말한 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삶이 있고요. 외식의 삶이 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주여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중인격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사는 사람이 그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말만 하는가? 그렇게 사는가? 나는 기도만 하는가? 기도대로 사는가? 나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실제로 믿는가?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 귀신을 쫓아낸 사람 잘했다? 아니, 너 뭐하고 있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그런 사람은 결국은 주님이 알지 못한다. 그때에 이르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 예배도요. 그냥 앉아있는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정신 차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해. 내가 잠이 와. 그러면 잠이 안 오도록 해야죠. 불법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내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보다 중요한 것이 삶이다. 딸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이다. 말만 하지 말고 말한 대로 삽시다. 아멘? 이게 어려워요. 그러나 노력을 해야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 있게 신앙생활 할 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말로도 하나님을 인정해.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행위로 부인해. 말만 해. 근데 안 살아. 가증한 자요. 하나님을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예요.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안 봐요. 하나님은 행동을 바라보셔. 행동은. 사무엘상 2장 3절 시작. 신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지식도 보고 행동도 다 본다는 거예요. 생각도 보고 행동도 보고 다 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시험할 거야. 예.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험해요. 아브라함아, 예. 네 아들 이삭 있지? 예.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있지? 나를 위해서 모리아의 한 산에서 번제로 드려. 예. 이게 아니라 예? 예. 실제로 가서 칼을 들고 아이를 잡으려고 할 때, 행동을 보일 때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는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 알겠다. 주님은요 말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삶으로 네 믿음을 보여보라 이 말이에요. 네가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말은 많이 해. 실제로 기도하는가? 전도한다고 말은 많이 해. 실제로 하는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가?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뭘 중요하지. 그러나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서두에 말했지만 사람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뀔 수 있다. 사람은 잘 안 바뀐다. OS.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뀔 수 있는가? 바뀔 수 있다는 성경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 잘 안 바뀌어.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 그거 사탄의 말이에요. 바뀝니다. 언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을 받을 때. 근데 이 사람이 안 바뀐 이유는 계속해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까지 거부하면 삶이 안 바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았지만 결국은 타락해서 회개할 수 없고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쭉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중심에 들어갑니다. 현상을 보면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시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찔레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는 현상이고 나무는 본질이에요. 그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삶이 개차반이야. 근데 믿는데 안 믿는 거예요. 삶이 그냥 어리어리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나무는 바뀔 수 없지만 사람은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한 가닥의 희망이 있습니다. 죄인도 악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의인이 선인이 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얘들은요 안 바뀌어요. 찔레나무는 죽어도 끝까지 찔레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는 끝까지 포도를 열매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바뀐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이요. 그 악랄한 바리새인이 하는 게 뭐예요? 맨날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모함하고 선동하고 정죄하고 허세를 떨죠. 그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의 무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니고데모가 악한 사람이었는데, 악랄한 사람이었는데 선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바뀌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다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울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바리새인이든지 예수님이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라인이에요? 바리새인 라인이에요? 자기를 잘 생각해봐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말로만 이렇게 하고 내가 남을 모함하고 선동하고 내 뜻대로 고집 주장하고 허세를 부리고 그러면 바리새인 과예요. 내가 진실하고 신실하고 내가 사랑이 넘치고 용서하고 자비하고 남들을 섬기고 내가 말보다는 삶으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라인인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선한 사람인가? 자기가 다 선하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자기는 좋은 사람이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삶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을 칭찬하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 없어.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냥 앙상한 나무예요. 앙상한 사람인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냐. 가시나무는 가시나무 열매를 맺고 찔레나무는 찔레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선한 사람은 선이 나와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삶을 살아. 악한 사람은 맨날 악한 말만 하고 그냥 삶을 보면 악한 삶으로 살아. 그리고 악한 말을 해. 그게 악한 거예요. 다 알아.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그 사람이 게으른지 부지런한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다 알아. 하나님이 가장 잘 알아요. 왜? 하나님은 열매로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전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열매가 안 맞춰. 성령의 능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끈기가 없다든지. 회개합니다. 저도.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알려주세요. 고치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이상하다. 자기가 아무 문제 없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내요. 쓰레기 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의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음란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면 남들과 원수를 맺습니까? 그 육체를 남들과 막 싸웁니까? 막 시기하고 막 불을 내니까 또 막 내 편 네 편 갈라가지고 막 당짓고 막 그럽니까? 술 취하고 방탕이 게으름이에요. 인생에 목적 없는 그렇게 삽니까? 그건 육체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항상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 사람에 가면은 다 화목하게 되고 연결해가지고 그 사람이 있으면 분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많이 참아주고 또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가장 안 되는 게 절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그럼 기쁘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참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것. 왜? 사랑이 없으니까. 온유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는 것.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발라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읽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결론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심사언행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자, 1번 읽습니다. 시작. 삶의 원리는 심사언행이다.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마음을 먹느냐.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말씀이 들어있느냐. 세상 찌끄러기 들어있느냐. 그곳에 지혜가 들어있느냐. 미련한 세상 그런 것들이 들어있느냐. 그래서 마음에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을 모른다. 그럼 쓰레기 마음이에요. 볼 것도 없어. 세상 마음이에요. 볼 것도 없어. 두 번째로 봅니다.
자,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일관성은 심사 언행이 전부 다 일관돼야 돼요. 심사가 다르면 안 돼요. 심사 언행이 일사불란하게 꽃이 꽂듯이 짝짝짝짝 내가 쫙 꽂혀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평가 시작. 하나님의 평가는 삶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그 사람의 마음먹기나 생각이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삶으로 이어지냐가 평가의 기준이다. 삶으로 말하라. 삶으로. 열매로 말하라. 3번 시작.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마음,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말, 성령의 행동, 즉 성령의 심사 언행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거 가서 이 설교 유튜브에 올릴 건데 몇 번씩 보고요. 이것이 심사원행 이것이 일사불란하게 한 통으로 내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